다니엘은 탁월한 능력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성공만 하면 다 되는가? 성공만 하면 끝나는가? 다니엘은 오히려 너무 잘나서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았을 때나 취업에 성공했을 때, 승진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어딘가 진심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저게 나였어야 됐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런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주위에 좋은 부분들만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은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는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 고관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왕이라면 곁에 어떤 사람을 두고 싶으십니까? 저 같은 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왕은 돈도 많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부러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책임과 의무가 막중한 자리입니다. 유명한 소설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많은 공감을 샀고 그만큼 널리 퍼진 구절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다리오에게는 다니엘 같은 인재가 꼭 필요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 중 가장 민첩하고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을 넘어 센스 있고 빠르게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다고 다니엘을 좋아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전 왕조부터 있었던 오래된 사람이고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의 일개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자격지심을 느끼는 총리와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다니엘의 모든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눈엣 가시 같은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흠잡을 만한 것이 있는지 다니엘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높은 권한을 그리고 직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가득 담긴 사과 박스를 받지 않고 졸업 논문과 졸업 작품을 대신해 주지도 않고 좋은 대학과 회사의 권력으로 지인을 꽂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뒤에서 남을 욕하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주변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늘 진심과 감사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도할 때만 경건한 척, 예배드릴 때만 신실한 척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의
일상생활에서도 그의 기도와 감사가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났기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다니엘을 감시하던 총리들과 고관들은 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한 가지 계책을 내놓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경우에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왕에게 달려가 기도 금지법을 제안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어떤 법입니까? 오직 왕에게만 구하는 법입니다. 어길 경우에 사자굴에 넣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유베프 목자님에게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다리오 왕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왕 스스로도 어길 수 없게 조서에 도장을 찍자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왕의 권위를 높이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으로 느껴집니다. 다리오는 이들의 제안이 기쁘고 뿌듯해 도장을 쾅 하고 찍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에 왕의 조서를 내립니다. 이 법령이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왕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것처럼 왕에게도 충실한 다니엘을 겨냥한 법령을 알았더라면 과연 통과시켰을까요? 관리들이 왕이 그러지 않을 것을 알기에 돌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적인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장 다니엘의 감사 10절부터 13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사형 선고와 같은 법령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왜 열었을까요? 환기시키려고? 총명한 다니엘이 이 음모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기도만 안 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더 의아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지가 더 의아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는 목숨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가서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요. 지금 이 위기에 대한 감사요. 앞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상황을 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그의 새 친구들은 금 우상에 절하라는 강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 하라는 대로 했을까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침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곧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풀무불에서 지켜주셨고 두 눈으로 마주한 이 기적을 느부갓네살 왕은 온 나라에 알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법령을 공포한 후에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기도가 오랜 세월 쌓아온 습관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다니엘은 7, 80대의 고령으로, 그 당시에는 고령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숙한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것은 젊은 소년 시절, 약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한창 대학에 입학하여 캠퍼스를 즐겨야 할 나이, 포로로 끌려가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고국은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자신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다니엘은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을 품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끌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의 앞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놓입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포로우 신분으로 왕궁에서 교육받는 특권을 누리며 생존과 출세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합니다. 환관장을 설득하는 것은 위험하기만 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결단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후 다니엘은 왕의 꿈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위기가 해결된 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젊은 다니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등 왕조가 바뀌는 격변기를 겪었음에도 다니엘은 어떤 왕 아래서도 흠없고 아무 그룹 한보 없이 일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걱정, 개인적인 필요들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기도는 민족 전체를 위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점점 더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소중해졌고,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니엘이 평생 실천한 것이 바로 이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망설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입니다. 그의 내면엔 답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은 그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30일간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 시작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쌓아 올린 결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10절을 다시 봅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더라입니다.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확정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는 30일간 기도를 중단하거나 몰래 기도를 하는 식으로 법망을 회피하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감사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감사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사자를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가 멈춥니다. 그것은 감사를 상황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주인이 되고 감사는 그 상황에 끌려다니는 종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감사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첫째로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며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모든 순간들을 말입니다.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건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둘째로 현재 위기 속에서도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자굴이 눈앞에 닥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상황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앞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 내면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단순히 그래도 좋은 면을 찾아보자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 이거는 심리학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않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에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감사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건강입니까? 직장? 가족? 재정적인 안정? 무엇이 되었든 감사의 기반이 굳게 있지 않으면 이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감사도 함께 흔들립니다. 건강을 잃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직장을 잃으면 원망이 시작되고 관계가 깨지면 불평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근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감사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압력을 가해도,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더욱 간절해집니다. 평안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습관처럼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그리 절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드리는 감사는 다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굴 앞에서의 감사, 십자가 앞에서의 감사, 눈물 속에서의 감사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깊이 닿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했을 때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였습니다. 그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간절함을 보셨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3장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14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즉시 왕에게 달려가 그에게 고발합니다. 비로소 왕은 기도군지법의 진위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14절을 봅시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은 자신이 서명한 법령 때문에 다니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가 질 때까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단순히 유능하기만 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었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충성스러웠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신실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의 삶에서 정직과 성실과 신실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다니엘이 억지로 왕에게 잘 보이려 애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고 그 삶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의 마음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법을 어길 수 없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사자굴로 가는 그 순간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16절을 봅시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후 왕은 본궁으로 돌아갔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고 평소 즐기던 오락도 물리쳤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을 잃는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슬피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대답을 바라고 한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자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렸고 그에게서 아무런 상처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고발했던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찢겼습니다. 사자들이 배불러서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확인한 다리오 왕은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온 나라에 조서를 보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은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 안에는 수많은 민족이 살았고 각기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국에서 왕이 공식 조서를 통해 한 신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 섬기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긴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논쟁을 벌인 적도 없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단 하나, 매일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정직함을, 신실함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왕은 다니엘을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감사가 제국 전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해야 하고 대단한 기적을 보여줘야 하고 큰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보여줍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니엘의 영향력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읽혔습니다.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용기를 얻었고 종교개혁 시대의 순교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 어디선가 누군가 이 말씀을 읽으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생애를 넘어 영원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주위 사람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감사할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궁금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사가, 동료가, 이웃이, 가족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주장보다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고 외로움을 잘 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전도지를 건네는 목자님들을 통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없고 교회에 나가기 싫었지만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눌 때만큼은 현실적인 걱정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목자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은혜가 있었고 목자님들의 순수한 모습 속에서 평안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종종 기도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참석한 우간다 힐링 미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모든 것을 기도로 일구어내는 그분들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우간다에서 경험했던 순간들을 되짚어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캠퍼스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에서 받은 캠퍼스 목자의 비전은 저를 대학원이라는 8년의 긴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저의 첫 연구실 생활은 1년 만에 저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캠퍼스 목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예수님 대신 세상을 마음속에 들여놓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교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제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지기로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제 기도에 응답하시듯 지급의 연구실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연구실에 대학원 생활 동안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대학원 시절과 달리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힘든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제 부족함을 알게 더 간절히 기도했고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제 입술을 훈련시키기 위해 밤마다 감사 제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 노트를 쓴 지 1년이 되던 해 저는 하나님께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 제목 1년이나 썼어요. 이쯤 되면 선물 한번 줘도 되지 않나요? 선물 큰 거 하나 좀 주세요. 왠지 이번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제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입대 영장이었습니다.
졸업과 논문 마무리를 코앞에 둔 시점인데 입대 통보는 제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오 주여, 탄식이 나왔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기 싫다는 마음, 억울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해 휴대폰을 제출하고 제 이름 대신 새겨진 훈련병 번호를 받았을 때 저는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라진 허허벌판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완벽하게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과를 떠나 하나님 자체에 신뢰를 두자 평안과 감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려움 속에 입소한 훈련소는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그곳에서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연속이었습니다. 25만 명의 육군 병사 중 70명에게만 허락된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보직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0.028%의 확률입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복무 중에도 연구와 공부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을 완전히 떠나 있던 논문들이 하나둘 출간 승인을 받아 졸업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좋은 논문들로 나왔습니다. 제 발이 묶여 할 수 있는 거라곤 말씀 묵상과 기도뿐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군대는 그간 쌓아둔 제 경력을 모두 죽이는 사자굴과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 계획과 노력을 완전히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저의 계획은 부서지고 엎드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로운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후 미국에서 놀러온 동생 가족과 한국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예쁜 조카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 시절 억지로 사정해서 한두 번 데려왔던 동생이 이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스스로 이룬 것은 별로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면 나이만 먹고 아무 대책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평가가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오직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듯이 저 역시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 중심적인 삶, 흔들리지 않는 기도와 감사를 배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사한 이유는 단지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 위기 속에도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반드시 함께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부터 우리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세상에 위기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사자굴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감사가 가정과 직장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제 1강 말씀 다니엘 6장을 통해 저희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저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했다, 감사하지 않았다,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수양의 남은 프로그램들과 소감과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깊은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